정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진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개의 말씀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좀 살아나서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말씀이 살아나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저는 두 개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또 더 큰 확신 가운데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다시 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정리를 딱 해봤을 때 다 세상에 있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라는 바를 노트에다가 쭉 적어봤더니만 거의 100%가 다 세상에 있는 거다. 이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가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바가 전부 세상에 있는 것들일 때 그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결국은 다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그 나라 가서 살 거잖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나라는 전혀 바라지도 않고 잠깐 살다가 가는 세상의 것들을 소망만 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엇갈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소속이 하늘인데 자기가 소속되지도 않는 땅의 것만 뚫어지게 갖고 싶어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냐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정직하게. 근데 적어봤더니 전부 세상에 있는 거다.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소망하면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적으면 100%가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면서도 내일부터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말씀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 세상의 가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있어요. 부활. 부활이 있다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저편의 세계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열려 있어요. 부활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죽음 전까지에 다 맞췄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새로운 세계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가가게 될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음 저편에 있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영생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냐?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어디냐? 죽음을 건너가야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만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분이 들어가신 영원한 세계, 우리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 영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할 수도 있고 영벌할 수도 있습니다. 영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까? 참 상상은 안 돼요, 저도. 예.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날 그곳에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렴풋이밖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설명해도 잘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 세계에서 살게 돼요. 70년, 80년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지 말고 보이는 나라를 바라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사실은 진짜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죽음 앞에로까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어떤 결실을 얻었느냐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진짜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요, 죽음 저편에 가봐야 합니다. 그 가봐야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갔을 때 판단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살 때도 이 말이 우리의 기준이었는데, 평가 기준이 되었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 똑같이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느냐면, 거기 가서도 여전히 인생의 평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인생을 최고 잘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그 나라 안 가봤지만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죠.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도 미쳤다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그랬어요. 바울이 막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가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미쳤다 그랬어요. 부활을 얘기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뭐 미쳤다 하여튼 좀 이상한 소리 듣는 게요. 그게 참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두 번째는 바울뿐이겠어요. 사도들이 다 그 얘기 들었어요. 죽음 앞가지로 우리의 생애를 가두어 두었던 죽음이 무너졌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진 영원한 세계를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54절만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고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와요. 우리 육체는 썩죠? 근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육체는 죽잖아요?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요. 근데 이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요. 우리는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유가 죽음은 아무도 못 이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죽음을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걸 겁내지 않고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종종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잔다고 표현합니다. 잔이라, 잠들었다. 그 얘기는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깬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요. 이게 이사야 58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25장 8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뭘 이겼죠?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근데 주님만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죽음을 이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취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부활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것만큼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일이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왜 살리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렸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뒤에 죽음 저편에 새로운 세계가 있으니까 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 후의 세계가 없다면 부활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살아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여러분, 삼해 가서 영원히 사실래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겨요. 예,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됩니까? 그 나라를 바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 그 나라. 예, 세상을 너무 아둥바둥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나라 소망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이 다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길이구나. 이제 내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겠구나. 길을 모를 염려는 안 해도 괜찮겠구나. 말씀이 늘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실래요 이제? 예수님을 길로 삼고 사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길로 삼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도 가장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겠지만 그렇게 살면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계신 그 집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님을 길로 삼고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발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손익 계산하지 마세요. 시류를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하셨으면 가십시오. 말씀 안 하셨으면 안 가도 괜찮아요. 말씀이 길입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성경을 물으면 다 대답을 잘하는데 삶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다 아멘 했는데 실제로 삶에 가면 이건 완전히 따로 놀아요. 여러분 실제의 삶에서 말씀이 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말씀을 길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 어떻게 키울 거냐? 말씀을 길로 받으세요. 누구랑 결혼할 거냐? 말씀을 길로 받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말씀을 길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길로 받아야죠. 그게 최선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실제적인 자리에 가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다 자기 길로 가요.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네. 말씀과 상관이 없는 길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요 10년을 참더라도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 따라가는 길이 늘 평안과 행복이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참아야 돼요. 몇 년을 참아야 될 수도 있어요. 수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 길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게 길이에요. 언제나 그냥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장애물도 하나도 없는 그 길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길이 없는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서 걷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요. 쉽고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도 내려야 되고 여리고성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방법을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씩 돌아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그냥 돌았어요. 갈대우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그게 길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땅을 지키기 위해서 참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땅을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하라고 하면 당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견디는 길을 가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욕먹는 길로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견디는 길, 당하는 길 쉽진 않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걸어가 보세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었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던가, 그 길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만들라고 참 힘들었지만 이 길을 가라고 하셨구나. 순종하면 그 길을 가다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면 여전히 그런 존재로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피해만 주고 살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한 번도 제대로 잡혀서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늘 쉽고 그냥 행복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당하라고 하면 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얄팍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내 길을 또 새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머리 굴려 계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산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계산해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을 생각 못하고 내가 계산해서 딴 길로 가는데요, 그 절대로 최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걸으라고 한 길 걸어야지 도망가면요, 다음에는 더 힘든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이 길 가라고요. 예, 가겠습니다. 주님이 길이시니까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간에 가십시오. 뭘 하라고 하든지 간에 순종하십시오. 망할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에 간증이 생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오라. 이런 고백은요, 그런 순종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사람은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간증을 못합니다. 내가 옳은 거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단 말이에요. 복음 들고 이제 우리가 영혼들 향해서 갑니다. 이때도요, 말씀을 길로 삼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찬양을 듣다가요, 시와 그림의 찬양을 들었어요. 무슨 찬양이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줍니다. 대신 누가 와서 부를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담은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 복음 집회가 생각이 났어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건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죠.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이거는 진짜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럼 돌을 집어 들어야지. 돌을 들어야지.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을 해야죠. 그럼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어떻게 던진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뒤로 도망가면서 던진 게 아니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던졌다니까요. 안 맞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철저한 신뢰.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열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았는지는 시편을 보면 알아요.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적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 적어놓은 시가 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도 적어요. 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깊은 묵상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런 시를 못 적습니다. 못 적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시가 많아. 깊은 관계 속에 살았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바라며 살 거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부활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이 길만 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빠지게 고민해 가도 나중에 후회합니다. 잘못 갔어. 그때 그 말 들을 걸. 후회한 사람 많이 봤어요. 가끔씩은 제게 물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저는 뭐 돈 버는지 안 버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기뻐하지 않는 길인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안 하시면 좋겠다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말아먹어요. 돈도 말아먹고 신앙도 말아먹고 후회하죠. 말씀이 길이라는 사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길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그 길 가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길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